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오늘 주실 본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힐게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오늘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같이 복된 승리자가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덕이 있기 때문에 늘 이게 겨울에 되면은 눈이 오면 어떨까, 아니면 얼어버리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어젯밤에 제가 늦게 오니까 계속 늦게 살피니까 그 눈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창문을 뒷뜰을 보니까 눈이 허연데 걱정을 했구만. 앞에 가보니까 그렇게 얼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놓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올 때 안 미끄러지겠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에 고맙고,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처음 오신 분이 올라가다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미끄러졌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이 영육간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제가 그 말이 그 말 같으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누가 쓰임받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첫 절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당신도 쓰임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도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별거 아닌데 나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이 복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습관의 백성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교만의 백성이잖아요. 죄는 다 지으면서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어리석은 자존심은 강하잖아요. 그리고 남 비방하기 좋아하고,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안 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립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복음도 놓쳐버리고 율법주의에 걸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 그러면 무슨 선지자? 어떻게 아셨어?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이냐? 눈병이 있냐? 그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의 신앙이 교만과 자만이 너무 빠져서 망해가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계속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파괴돼도 그 비참한 불신앙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눈병이 아니고 우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해결시키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너무너무 울어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들으면 예레미야가 참 위대하겠구나, 깨어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멋이 있으면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문과 전체적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대단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상 인간이 대단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 생각하고 인간들은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IQ가 좋으냐, 이런 도토리 키재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경우는
기저귀 할 것도 없어. 모든 것이 보잘것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도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이런 사실이죠. 예레미야가 눈을 떠서 신앙의 눈을, 사명의 눈을 뜨고 보니까 성전은 있지만은 예배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취급하고 백성들은 보이는 우상과 돌멩이를 깎아놓고 이방신에 가서 절하려고 그러고 오늘날처럼 어디든지 뭐 하나 놓고 절하고 마리아상 놓고 절하고 돌 붙여놓고 절하고 부적 붙여놓고 의지하고 뭐 이런 거를 이스라엘이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에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예 몸에 배어있는 종교인으로서 섬길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눈을 뜬 예레미야 보기에 너무 이 나라가 어둡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한 영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도 복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한 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출 사람, 이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울 사람,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저들을 깨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역사적으로는 우주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망해버릴 것 같은, 끝장나버릴 것 같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은 세상에 예레미야를 택함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 열렸고, 예레미야를 들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눈을 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명의 눈을 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은혜 주었듯이 그 한 사람의 복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은 영원한 현재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레미야 같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그런데 얼마나 훌륭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살렸을까? 얼마나 이대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근거를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평범한 사람. 여기 평범하다는 말은 평민이다, 그 말이. 보잘것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이죠. 그냥 인생 중에 누구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평범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본문 배경이나 원어를 보면 그 배경을 다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무슨 말이냐? 베냐민 땅 아나도시다. 그랬어요. 아나도스의 제사장의 아들?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 베냐민 땅 아나도스는 말 그대로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보잘것없는 시골 골짜기입니다. 하찮은 곳입니다. 누가 쳐다도 안 보는 산골입니다. 아니면은 저 들짝 뭐 그냥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몇몇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촌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가문이 유명하지도 않았고 이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삶,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누구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아나도시 있었던가? 뭐 그런 땅이 어디 있었어? 간신도 없는 그런 곳, 작은 성읍, 아무 영향력도 없는 동네, 뭐 수도 서울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고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제사장의 자식에 불과했어. 그런 동네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불러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부귀영화, 권세, 권력, 능력, 지혜, 지식, 뭔가 잘난 사람을 찾잖아요. 인물, 학력, 권력, 별의별 걸 다 찾아서 능력 있다고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분위기는 어떻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만 찾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런 잘난 사람, 그런 권력가들,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를 잘 살게 합니까? 만날 싸우잖아요. 만날 원수 맺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이 나라 분위기도. 세계가 다 그러잖아요. 한 나라라도 더 망쳐서 망하게 하고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남의 땅 공격하고,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능력이 있다, 똑똑하다 할수록 교만하고 자만하고, 권력이 클수록 국민은 더 힘들고,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평범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능력과 권세와 가문과 학벌, 재능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저 같은 것이 뭘 해요? 나는 학력도 학벌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줄 서가지고 저 시골 구석의 제사장 아들, 아니 지겹습니다. 내가 목사 아들인 게 지겹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만한 인물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제사장 hil기야가 보잘것없는 그 농촌 시골 골짜기 살았지만 그 자식을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만나는 의의 신앙으로 참 복음을 주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촌놈이 촌에 살다 촌에서 죽고 뭐 그런 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과찮은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을 내가 쓰겠다 하는 것은 그에게 참된 신앙이,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의 예모나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거나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났냐 못냐, 능력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의의 신앙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나덧 땅에 그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 그 보잘것없는 촌놈이 그 중심이 살아있었어요. 세상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임했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신앙이 이 예레미야 가슴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중심과 순종을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의 은혜 아래에서 기울어져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진심의 신앙이 있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전제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신실하게 정말 모든 조건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쓰시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와 조건보다 그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찾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지만 대단한 인물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떠들고 잘나도요,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삽니다. 자기 출세하려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찾으십니다. 아니, 그런 양심을 찾으십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간절할 때 세상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베냐민 땅 그 촌구석의 hilkiah 아들 예레미야를 보신 것처럼 이 산골에 모여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그런 복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금수저냐 흙수저냐, 어디 출신이냐, 무슨 가문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무슨 배설을 가졌냐, 그런 거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놓으신다는 말은 세상 조건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거, 못짝에도 쓸모없는 거, 누구 말자로 흙수저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어디 출신이요? 흙수저. 어떻게 스스로 알아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기울이면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잘 모르시네. 하나님이었잖아요. 이거 말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저거 갈릴리 요셉의 새끼 아니냐,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랬잖아요. 학문도 배격도 없는 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랬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너무 가문이 없고 배경이 없는데 그 말이 너무 똑똑한데 그래도 안 돼, 저건 족보가 없어, 저건 자격이 안 돼, 저건 능력도 없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어쩌다가 저런 말 잘한다고 저 말꾼한테 넘어가냐 라고 이 랍비, 유대인의 선생이 예수님을 조롱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인간의 조건은 예수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뭔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레미야보다도 가문이 없어. 차라리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요? 촌 보잘것없지만 자식을 구석대기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도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은 직업이 뭐요? 목수가 언제 신앙 가르쳤겠어? 인간의 땅에서 보면 언제 예수님을 데리고 말씀을 교육했겠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 랍비가 하는 것이 저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느냐 한 말이 인간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배경도 예수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 하나님이 붙잡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조건보다 순종을 봅니다. 조건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너가 얼마나 잘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는 사람들이 조건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요? 모세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쓴다. 아닙니다. 저는 말더듬입니다. 뭘 더듬이? 그런데 모세가 가서 애굽 앞에서 외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는데 외칠 말이 안 됐어요. 외칠 말투가 안 돼요. 외칠 말의 능력도 논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할 때
내가 말 못해도 되는구나. 능력 없어도 되는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내가 뭐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모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지잖아요. 다윗은요, 그 가문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별별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 가족도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할 때 뭐 요즘 대포 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 대 얼굴 보고 싸워서 이기냐 지냐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능력을 알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 부를 때 순종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쓰시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배경과 능력과 권세를 다 바꿔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작은 사람이 평범한 제사장 가문의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울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런 예레미야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남들이 능력이 없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고, 겸손하면 미래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 예수님은 어떤 가문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순종하셨고 예수님도 순종했는데 그들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제가 보잘것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택하여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레미야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제가 종종 그 광고에 보면 KWMA, 헤이, CTS 방송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도 내가 그 CTS 방송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다른 KWMA로 한국 세계 선교회 이렇게 회의를 사무총장하고 이제 잠깐 하는데, 이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을 했어요. 그 중에도 한국의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고, 물론 교회도 많지만 선교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좋은 선교단체도 있지만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선교단체도 꽤 많아가지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데, 다 어디로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이 KWMA라고 하는 한국 세계 선교회에 가입되면 정상이라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계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단체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한국의 주요 교단이 다 가입돼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그 대형 선교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 안에.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분별을 못해. 그런데 이 가짜들이 뭔 많아? 잘 모르죠? 돈은 많아. 그러니까 회비는 얼마라도 낼 테니까
가입만 시켜달라. 그러니까 공적으로 여기 들어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총장이 이제 저희들은 도무지 이런 단체는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교육을 받게 하자. 교육을 시키자. 본인들이 원하면 받고 원치 않으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회의를 마치고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사실 이건 제가 그 영상에 나가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KW에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인터콥입니다. 근데 심각하고 문제가 이단 규정돼서 KWMA라는 이 단체에서 잘랐어요. 내보냈어요. 가짜다 이거예요. 진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고 정리됐는데 그 정리 상태인데 그 소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 탈퇴자가 또 있어. 그들이 또 조직을 만들었어. 조직을 만들어서 또 다시 다른 선교단 이름 단체 이름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로 변한 건지 안 변하는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른 조직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교육시켜 주세요. 분별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혼의 모임에서 같이 의논한 게 1월이나 2월에 집중 교육을 받으면 받아주고 그랬더니 받겠다. 그들이 핵심 선교사 40명이 교육을 받겠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래요. 에레미야가 별별 없는데 저런 게 무슨 저런 촌놈이 저 구리 산골짜기에 저런 촌놈이 뭘 우리를 가르쳐.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지만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잘 배워서 바르게 배워서 하겠다. 그리고 길이 열리잖아요. 그게 대단한 제가 돈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신앙, 참복음, 참 진리를 구별해서 세워주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쓰시는 응답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제가 신사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에 막 미치듯이 잘못된 단체인데 교회들이 청년들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동신학대학원대교에서 이제 신사도 문제에 대한 정기학술대회를 한 겁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뉴스에 신문에 다 나갔으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상황 파악을 했겠지.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쓰신다. 나를 쓰신다. 나도 예레미야처럼 보잘것없다. 아니 평범한 그냥 인간 중에 하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성공한 거지. 여러분 작은 골짜기에서 작은 어느 구석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레미야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평범한 사람을 쓰시지만 평범하다고 아무나 씁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뭘 배웠어요? 아버지 잘 만나서 신앙 잘 만나서 쉽게 말하면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 예레미야는 자라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태어났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승리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신실한 가정, 믿음의 부모 만났지. 기도하는 부모 만났지. 말씀 가르치는 교회 만났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특별히 잘난 게 출세했다는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 같은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의 신실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이의 그 촌놈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레미야는 두 말도 없이 아멘입니다.
두말도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뭘 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장사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말을 못한다고 더듬이같이 말했던 모세를 쓰시듯이 저 촌사람 예레미야를 쓰시는데 중심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깨닫고 믿음 주신 다음에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에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행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평범했으나 거룩한 예배의 현장, 평범했으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나 기도하는 사람, 평범했으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영적 감수성, 영적 가치관을 아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마음이 충만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뭐죠? 근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뭘 따집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 마음을 뭘 생각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몰라도 돼.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셔. 내 섬기는 믿음을 아셔. 여러분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무서워가 아니라 믿음과 신실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두렵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불신앙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뭐 세상을 말하기 전에 교회 자체가 문제예요. 예배를 우습게 보고 기도는 하지 않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만과 교만,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이런 것만 가지고 행세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있었어. 말씀이 있었어.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어. 예레미야의 가슴에.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저 버려져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택하여 복음 듣게 하시고 나로 예수로 구원받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고 나를 이 시대에 쓰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나 예레미야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 나같이 똑똑한 사람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능력 있고 똑똑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자기를 알았어요. 무능했어요. 볼날 거 없어요. 사람 보기에 저거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믿음의 전문가, 믿음의 예수쟁이를 원하시는 거지. 그런 중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고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보고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듯이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기적으로 능력으로 권세자로 쓰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실 거야. 하나님도 내 가족이 돌아오기를 원하실 거야. 하나님도 지옥 안 가고 예수 믿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이런 간절함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심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이 그를 시대를 살린 이스라엘의 회복자로 쓰시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그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어떻게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것마저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라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의붓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100살 넘어서 준 자식을 칼로 목을 자른다고 생각하니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신실함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불가능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고 섬기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뒤로 가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니, 망해가야 될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 구원의 언약, 복받는 언약, 은혜의 언약, 아멘도 안 하네, 잘 되는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이런 복을 주셨어. 새 언약을 맺어.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냐, 인류가 죄 중에 멸망당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는 게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구속의 은총을 모르면 신자 아닙니다. 율법 시대를 지나 십자가로 나가는 구속사적인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들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고 그런 이스라엘은 예수 같은 분을 보낼 필요도 없는 지금 뭐예요? 인간 멸종 같은, 말종 같은 그런 놈들이었어. 그런데 회개하니까, 예레미야가 깨달으니까 그런 후손에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나면 이 역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축복과 기적을 일으켜 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여러분, 나는 뭐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부를 때 아무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실한 주 안에서 거듭난 그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내가 아까 말했죠. 우리는 다 뭔 출신? 흙수저 출신. 이거 폼 잡을 게 아무것도 없네. 있어, 없어?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사실적으로 기죽지 말자. 할렐루야. 제가 자랑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전라도 촌놈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얼마나 별로 안 좋아합니까, 요즘에? 그것도 우리 동네나 보잘것없는 동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근데 요즘 자랑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 영광 원자력 발전소. 일본처럼 발전소 터지면 어떻게 돼? 영광이 아니라 비극이 올 것 같아. 근데 그거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살기가 좋아졌다는 그래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요, 아이고,
내가 어째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할 정도로 우상과 미신만 번성했는데, 그런 비극적인 가문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난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를 총회를 하는데, 저도 우리 총에서, 우리 고신총에서 파송하니까 총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 총회장이 백석칙이신데 굳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이거 진짜 자랑거리야. 우리끼리 한국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목사님이 다시 이단 대책위원장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특히 한국 장로교회 살리려면 서영국 목사 앞세워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도로 지명을 받아서 임명장을 받았잖아요. 이게 뭐죠? 진리를 바로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움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리를 바로 전하는 자로 이 사람을 써야 된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그 촌놈을, 그 무당집에 자라던 나를 맨날 보는 거는 굿하고 점하고, 뭡니까? 제가 날 중에 제일 좋은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팥죽 먹는 날. 그게 그게 뭔 날이죠 그때가? 동짓날. 그거 팥죽 끓여가지고 뭐 하죠? 먹는 재미가 아니에요. 그거 끓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끓여서 한 바가지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바가지 담아가지고 온 집에 뿌리면서 귀신 나가라, 뭐 나가라, 뭐 나가라. 그거 하려고 팥죽 끓였어요. 내가 그 집구석에서 그거 뿌려놓고 나면 팥죽을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맨날 부엌에서 도끼 놓고 망치로 두들기면서 주문해오고, 할머니는 맨날 안방에서 동네 사람 아픈 사람 데려나가 잔밥 먹인다고 주문을 해오고. 아이고, 저주를 받아도 510번은 받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 에레미야처럼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증인으로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불렀으니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섬기는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거는 유튜브 나가는 내용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 총연합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장로교, 하여튼 간에 이름도 모르는 모든 교단 연합한 게 한국교회 총연합인데, 그 안에서도 이 한국교회 중심에서 진리를 바로 세울 사람이다. 우리끼리 교만한 소리가 아니라 저 같은 거를 또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정신 차렸나?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지. 아니, 좋은 말로 우리 교회는 복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얼마나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의 백성 되면 천국 가서 상도 받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처럼 신실하면 땅에서도 들어 쓰시니까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자식과 내 후대와 우리의 가문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 분명하다. 그런 승리자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아브람 같은 에레미야 같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난국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난국에 에레미야를 쓰셨어. 이 길을 만난 이스라엘, 말망해야 될 이스라엘, 정말 완전히 심판받아서 저주받아야 될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였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이 숭배가 강력한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떠들어대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성전은 있었지만 예배가 없었고, 예배는 다 형식이었고, 하나님 말씀과 뜻은 다 저버렸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집중하셨으면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수록 힘들수록 우리나라가 요즘에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서로 다 걱정하잖아요. 너도 나도 걱정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럴 때 내가 진리를 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믿음 지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예배 승리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진리를 외칠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들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럴 때 진리를 전할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천국 갈 복음을 전할 교회가 어디 있느냐? 우리들입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세계 독재 국가였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무서운 국가였잖아요. 별의별 연극과 역사 또 책들과 심지어 코미디언까지 이 코미디들까지 로마의 그 황제들의 그 우스운 꼴을 막 희화화하잖아요. 이게 망할 나라예요. 권력은 있지만 망할 나라예요. 그런데 이 토인비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역사가 망하게 될 때 위대한 어떤 군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살릴 것은 위대한 군대가 아니라 어떤 전쟁자라는 군대가 아니라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쓰는 말이 있어요.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예수쟁이 국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 오심으로 로마는 뒤집어졌습니다. 바울이 깨달음으로 로마는 뒤집어지고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순종하면 바울이 쓰듯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독재의 제국이 무너졌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나라만 독재 국가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땅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 속에 진리를 외칠 용기 있는 사람, 세상과 권력과 인간의 욕심에 빠지지 않을 사람, 거짓말에 능하고 사기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에레미야는 우상 숭배자와 싸웠습니다. 온갖 모함과 조롱에도 에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제가 1장 1절만 쭉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구타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잡혀 있었고 이런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리는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지만 예수만 말하는 것이 우스워 보이고 사람들은 우습게 보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유일한 복음임을 알고 그의 마음에 붙들려서 이 난국에, 아니 세계사 속에, 이 전쟁이 판을 치는 세계사 속에 진리를 외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가지만 내가 내 이웃을 하기 위해서, 내 가족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전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란 때에 진리를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고난 중에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에레미야가 간절함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의 희생과 눈물이 들어가니까 로마가 복음화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로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을 보고 울었어요. 울었어. 너희들이 진짜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진짜 평화가 누굽니까? 하늘엔 평화, 땅에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로마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그 하늘의 평화, 땅의 영광, 땅의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 당신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데 사람들 눈에 그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사도들이고 바울이고 성도들이었어. 이 험악한 시대에 참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와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위기가 있고 세상이 복잡해도요, 하나님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 한 사람이 지옥 가는데 천국 가는 복음 못 전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요,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올라와서 벌써 교인들이 와서 청소한대요. 근데 나 내려서 보니까 뭐 6시인가 7시 왔대요. 제가 8시 반인가 9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저 이름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양경순 씨가 이제 그 이춘옥 권사님 따라서 왔어요. 지난주에 물어봤거든. 어디 사냐고. 인천 산대. 어떻게 오셨어요? 나 인천서 교회 다니는데요, 그냥 하도 가자해서 왔어요. 뭐 대충 그렇게 알아듣고 그런가 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왜 나왔게요? 청소하러 나왔지만은, 야, 기회가 없다. 이분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쫓아내놨어요. 내려와서 갔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지만 결국 여차저차해서 상처를 받고 이제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이요? 70 다 됐어요. 70년을 교회 다녔다고 치더라도 지금 안 다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뭘 믿는지도 몰라. 주인공이 앉아있어요. 본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천에서 여기까지 복음 듣게 하려고 보내셨구나.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 그리고 저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그때 씻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실수 안 하려고 그 순간에 이를 닫고 내려왔거든. 예. 그래, 이 닫고 내려왔어요.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 전에 예수님을 믿고 여태 다녔어요. 여태 내가 교회 다녔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이야기, 이 복음, 천국 가는 복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일어나세요. 자기인 줄 알고 벌써 일어나잖아요. 네, 양경순 성도 70년 만에 예수를 믿었어. 평생 교회 다녔다가 인천 살아, 부평 살아. 처음 들었대, 이런 복음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렇게 구원받고 영생 얻고 확신 갖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는 어쩌다 재미로 다닌 데가 아닙니다. 다니다가 상처받고 그만두는 데가 아닙니다. 영원히 복받을 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정경희 권사님도 친구가 지금 옆에 따라왔는데 내 생각에 들어올 때, 야, 오후에 또 만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냥 초청주일 하지만 복음을 주어 영혼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을 나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대접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다른 데는 예를 들면 뭐 선물 주려고 온다, 뭐 밥 주려고 온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려고 헌신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보시고 험악한 이때에도 누군가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를 에레미야 쓰듯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니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